저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 여동생과 같이 쇼핑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러 다녔는데요. 동생과 제가 같이 다니다 보면 사람들에게 꼭 듣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와, 친구 사이신가 봐요. 예, 저희를 아무도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동생과 저는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저는 엄마를 닮아서 키가 작고 체구도 작고, 그런 반면에 제 동생은 아빠를 닮아서 키가 무려 여동생인데 168cm입니다. 네, 덩치도 크고요. 거기다 얼굴까지 저는 엄마, 동생은 아빠만을 닮아서 정말 같이 있으면 그 누구도 자매라고 보질 않습니다. 거기다 성격까지 다릅니다. 저는 좀 약간 똑 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제 동생은 순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 동생은 항상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주기를 정말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자매처럼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영 딴판이었던 한 형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그렇게 달랐는지, 그리고 달라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통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음직한 내용의 본문이죠. 가인과 아벨, 그 예배 이야기 하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 여동생의 질문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신학생으로 제가 살아가던 어느 날 제 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데가 많은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아. 그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 얘기인데, 언니가 신학생이니까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언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동생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가인이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이 동생의 물음에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하와가 가인을 출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아벨과 가인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땀을 흘려서 일군 곡식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우던 양 중에 가장 소중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겁니다. 이 부분에 제 동생은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보다 이 피가 있는 동물을 제물로 더 선호하신다는 의견. 가인의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 중에 그냥 일부를 드렸던 반면, 아벨은 특별히 구별된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셨다는 의견. 그냥 하나님이 가인 말고 아벨을 선택하셨다는 의견.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의견 어떻게 타당한 것 같으신가요?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곡식보다 동물을 더 선호하신다는 의견.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이든 동물이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 점에서 첫 번째 의견은 모순이 생깁니다. 두 번째 의견이었던 가인이 드린 제물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정성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의견.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사실 3장, 4장, 5장 그 주변 창세기 안에 가인의 재물에 어떤 흠이 있었음을, 결함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눈을 찢고 찾아봐도 가인의 재물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가인이 대충 제사를 지냈다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견도 합당하지 않죠. 세 번째 의견, 그냥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했다. 사실 이거 합리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야 인간인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겠지만은 네,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걸 다 찾아보고 정말 답이 없으면 내려야 하는 그런 의견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시 그 고대 근동 문헌에 살펴보면요, 신들은 자기가 제물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할 때 하늘에서 불을 꽝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보면 가인은 자신의 제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동생의 제물만 하늘에서 불이 콱 내려 태워버린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인은 이런 반응을 내놓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그 현장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막 주체가 되지가 않았어요. 얼굴에 그래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지금 네 안에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가 지금 널 삼키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가인은 너무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어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고 말죠.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창세일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읽으며 또 하나의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가인은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었을까?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이셨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 예배는 기쁘다 하고 받아주시는데 내 예배는 완전 그냥 외면해 버리신다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라면, 내가 가인이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질문이 정말 궁금한 질문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 막 분노와 막 의구심을 품어서 하나님께 질문했겠죠. 하나님, 왜 제 제물은 안 받아주세요? 아벨 제물만 받아주시고 왜 제 제사는 무시하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 제물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바꿀게요. 동생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망신을 주셨으니 화나겠죠. 분노가 일어나겠죠. 하지만 분노를 이기지 못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서 불을 내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신 것도 아니고 내게 큰 벌을 내리신 것도 아닌데 왜 가인은 엄청난 분노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품고 고민하던 저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인데요. 그중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 가인의 예배는 없고 아벨의 예배만 있었던 것. 같은 뱃속에서 나온 이 두 형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했던 이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걸까요? 도대체 아벨은 뭘 믿고 가인은 뭘 믿지 못해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히브리서 11장은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과 6절을 읽을 건데요. 1절은 성도님들이, 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을요.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아벨이 가졌고 가인이 갖지 못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는데 바라면서 그게 존재한다고 믿는 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요?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못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아벨은 가졌고 가인은 갖지 못한 거죠.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무려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하나님과 같이 밥 먹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했던. 아담과 하와는 분명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둘은 들었겠죠.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이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말이죠. 얘들아, 그곳에는 슬픔도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없었어. 배고프면 그냥 열매를 따먹으면 그만이었고 졸리면 아무 데서나 자도 상관없었어.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도 고통스럽지가 않았어.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지. 그곳에는 항상 사랑이 가득했어. 행복이 충만했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산책을 할 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몰라.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곳이었어. 그렇게 에덴 동산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가인과 아벨은 이 세상과 에덴 동산이 얼마나 다른지 깊이 체감해 갔을 것입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입에 겨우 풀칠하는 세상. 당장 다음 끼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해진 마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병들어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지,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도 얘기해 주었고, 또 분명 원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가인아 아벨아,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비록 우리를 저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날 저 사단은 무참히 패배하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야 하는 이 믿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둡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는 그 구원자를 믿으며 소망했어요.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죠. 땀 흘려 일해야 해도, 당장 내일 먹을 걸로 고민해야 해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고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걸 너무 기쁘게 받으셨죠. 하지만 가인은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하나님,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만 이 땅에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지만 그도 제사는 드렸어요. 부모님의 명령 때문이었든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 같긴 하니까 어떤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였든 그는 무슨 동기였던지 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물도 이렇게 만들어서 번제로 드렸죠. 근데 그 마음속엔 믿음이 없었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해줄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전혀.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신 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 무자비하신 분,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 아벨의 제물은 불태워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외면하시는 그 순간 가인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 그깟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버리셨어. 은혜, 구원, 사랑의 하나님,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정성을 기울여서 제사를 드렸으면 적어도 이런 일은 나한테 하시면 안 되지. 내 동생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내가 형인데 내가 저 아이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무참히 더 버리셨느냔 말이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아벨과의 비교 속에서 생겨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참혹한 선택을 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형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가인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적어도 가인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나쁜 선택을 하는 것, 그걸 원하진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그가 묻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제 제물은요? 제 제물은 왜 안 받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가인은 우리와 참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성실하게 다니고 신앙생활은 평범하게 하지만 정작 믿음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충분히 만족하고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그 나머지 사랑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 비교 속에서 인정을 받고 그걸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비교는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죠. 잠깐 우월감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를 결국 열등감에 빠뜨립니다. 분명 가인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벨과 자신을 많이 비교했을 거예요. 항상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아벨. 사람들은 다 아벨을 좋아하고 자신은 싫어하는데 왜 그런 거지? 때때론 우월감에도 젖어 있었겠지만 아마 가인은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고 맡겨진 봉사는 하지만 마음은 텅 비고 점점점 단단해져만 가죠.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교회에서 들었고 또 내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알면서도 정작 그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점점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죠. 가인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일깨워주고 싶어 하셨어요. 솔직히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가인아, 이제 쇼 좀 그만해. 너에게 믿음이 없잖니. 저에게는 3살 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딸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폐 질환을 앓고 있어요. 사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가 임신 21주 때였는데 얼마나 집에서 그날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시겠지 라는 믿음을 갖고 태교를 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딸이 폐가 안 좋기 때문에 감기에 취약하고 또 감기에 걸리면 금방 폐렴으로 이어지는데 폐렴으로 이어지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제 딸이 그 어린 아이가 일찍 수술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였습니다. 사람 많은 곳엔 아기를 데려가지 않고 가벼운 감기 증상만 보이면 바로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밖에 나가면 수시로 아이와 제 손을 닦았고 사람들이 유난이다 볼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엔 오직 우리 아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절 보게 되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집에 온 최은아 목사님, 제 남편을 원망하고 우리 딸 앞에서 기침을 하는 아이를 원망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 독감을 전염시킨 우리 부서 아이를 원망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39도를 찍으며 열감기로 고생하던 아이를 간호하던 어느 날 밤, 전 제 마음에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실 거라고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전 그런 약속을 다 잊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키지? 이 아이는 절대 두 돌 될 때까지는 수술 안 하면 좋겠어. 감기에 걸리면 안 돼. 폐렴으로 이어지면 안 되지. 내가 지켜낼 거야. 내가 보호해야지. 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는 절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저처럼 믿음 있는 척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른 이들의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의 문제 속에서도 건져낼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문제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십시오. 고민하고 걱정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그 문제에서도 능히 건져낼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니라 가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말이죠. 그래서 그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창피당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값진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계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솔직한 너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으라. 하나님, 왜 절 실패하게 하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목도하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